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번역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디옥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니게르라 부르는 시몬과 그 구레네인 루기오,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 뿐만 아니라 사울도 이 안디옥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다세에서 데려와 안디옥에서 꼬박 1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개역성경에는 돼 있는데, 제가 번역할 때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내용에 대해서 예수를 닮은 사람, 말씀을 닮은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앞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한 것이 글라우디오 때 그 흉년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믿음으로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나엔이라는가 사울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정시켜 놓고. 예, 화면 정지시키면 정지됩니다. 자, 앞에 내용 다시요. 흉년에 대비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아가보 선지자가 그 흉년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때부터 이 흉년을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각각이 결정한 것을 헌금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작정헌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작정헌금 하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작정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드렸어요. 흉년으로 사회가 흉흉할 때 백성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이 요한 형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둘이 형제잖아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을 불러요. 이렇게 볼 때 야고보가 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언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을 붙들어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가면 야고보가 먼저 오는 것이 문맥상 조금 양호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사도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베드로라고. 그러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도 의미가 아주 깊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제자를 부르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시몬과 베드로거든요. 그럼 시몬이란 말은 쉐마 듣다라는 말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베드로란 말이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잖아, 반석.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란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긴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베드로 그러면 그냥 돌팍 이렇게 가면 곤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면 은혜가 되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이잖아. 말씀을 닮은 사람. 지금 야고보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라는 거, 사도 요한의 형제라는 건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 그러는데 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또 무슨 말을 붙이면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이 붙여요. 세베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말이에요. 은혜가 되죠? 어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잖아. 안드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이 뭔 말인지 알겠죠? 새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의미들을 또 따로 둬요. 이게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이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오케이? 이 사실은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구약적인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은 신약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의지적으로 붙드는 것을 이야기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약간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인간의 의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돼버려요.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 복잡하니까 저는 이것을 내 마음이 진실하게 돼요. 이 진실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거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말 자체가 뭐냐?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깔리는 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닮아요. 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은 태초의 아담을 회복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국이에요.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거 설명하려다가 지금 약간 격가적인 것 같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쫙 정리를 한 그게 내용이에요. 이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 헤롯은 영웅이란 말이거든요. 영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를 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를 죽였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야고보가 구약의 언어로는 야곱이거든요. 야곱.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잖아. 하나님을 붙들었잖아. 이 하나님 붙든 자를 칼로 죽인 거예요. 영웅이, 영웅.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웅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를 죽인 거예요. 뭐 달라고? 유대인들한테 환심 살라고. 유대인들의 한심 살라고. 왜? 지금 흉년이 들어갔고 유대가 흉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라고 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죽였어요. 얼마나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어딥니까? 부흥회를 하잖아요. 말씀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를 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자. 실제로 지키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서기관. 이 제사장들의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야 뭐 서기관 하면서 뭐 이게 글씨나 쓰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로키고 또 보존하고 이런 일들을 다 서기관들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나와? 유대인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따르는 자를 죽였다니까. 근데 또 더 웃긴 것은 그 헤롯이 말씀을 따르는 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라 그래요. 민중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냥 너 민중은 귀가 없다고. 민중은 귀가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 광화문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번 사람들 봐보세요. 잔뜩 불을 터가지고 살짝만 쑤셔도 그냥 다 폭발해요. 막 난리예요. 어느 진영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거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이 헤롯이란 사람이 민중의 그 어떤 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라 그래요. 좋아라 그래. 그러니까 옳다 됐다 해갖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까지.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아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형제들과 함께 했어요. 12장 4절, 12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나와요. 헤롯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헤롯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은 선동자가 선동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여 앞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입니다. 12장 25절에 취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충이 먹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충이 먹어 죽게 했어요. 헤롯을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왜 돌아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드로 돌아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부르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과 5명이 있었어요. 이제 5명이 안디옥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 마가도 동행하여 같이 안디옥으로 왔지만 여기서 마가는 기록이 돼 있지 않네요. 마가는 지도자로 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2절.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섬겼다. 여기서 말하는 5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할 때 그 거룩한 영이 말했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구별하여 세워라. 그 바나바와 사울을, 그 행위를 위하여 내가 그 자신들을 소명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세웠다 그러잖아요. 바나바도 그런 것 같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에요. 별명. 선생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에 사는 사람인데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이. 여기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지만 바나바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이면서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가 조금 재산이 많아요. 사울도 재산이 많아요. 베냐민 지파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왜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땅을 차지한 것이 많은데 인구가 적어요. 왜 적어요? 다 죽여버렸거든요. 12지파가 전쟁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활을 아주 잘 쏴요. 활을. 이제 여러분 이거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재산이 좀 많은 쪽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재산이 많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왜 레위 지파니까 재산이 많냐? 제사장의 땅은 손대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땅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사장 지파니까 바나바는 그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죠. 이 바나바는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사울도 부자였잖아요. 사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재산이 좀 많았다는 거죠. 자비량으로 선교할 정도로 또 기술도 특출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봅시다. 안디옥에 5명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바나바와 사울은 그 소명을 따라 구별하여 세우라고 성령이 그들의 금식 기도 중에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명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는 마가를 세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를 세우라는 말은 없어요. 3절. 그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들은 2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 성령의 명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2사람에게 안수한 다음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있었다고요? 이때 말씀을 섬기는 자가 5명이 있었어요. 에? 바나바뿐만 아니라 니게르라 부르는 시몬, 구레네인 루기오,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 있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도록 따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온전함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게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령은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